오늘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여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하여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 이 귀한 새벽의 기도의 용사들을 하늘 문 열어 복에 복을 더하사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마다 주의 손이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복은 주를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은, 그래서 그 고귀한 의로우신 피로 나를 사신 내 주님임을 알고 믿는 것이 참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의 자녀 되었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를 통해 얻음으로 내 주인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 주인을 더욱 의지하고 그 주인을 깊이 알아감으로 주인을 더욱 닮아가는 복된 이 새벽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을 말씀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내 가정을, 내 일터를, 주의 교회를 나로 인해 살려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실망을 끼쳐드리고 예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이 다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다음 날 죽을 것 알고 그 전날 성만찬을 함으로, 성만찬에 여러 가지 정신이 있으나 그중 가장 핵심 정신은 예수의 피와 살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었다라는 그 정신입니다. 그 정신에 성만찬을 마친 직후에 제자들은 싸웁니다. 누가 더 큰가 하고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땅에 올라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낼 것이라고, 그때 자기는 국무총리하고 내무부 장관하고 큰 자리,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고 다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교회의 직분자로서,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에서 동료로서 어떻게 사역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예수와 하나 된 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가정을, 일터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갑이신데도 을이 되셔서 섬기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어진 25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 갑질한다는 거죠. 여기서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하는 건 아주 좋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갑질한다. 그 시대는 조그만 은혜를 베풀고도 그것을 종속관계로 여겨서 내가 네한테 이렇게 했잖아 라고 그것을 얽어매는 것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갑들은 그렇습니다. 그 갑질을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갑인데도, 하나님이신데도 을이 되어 섬기러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입니다. 그것을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기서 젊은 자는 원문으로 보면 섬기는 자라는 뜻과 같습니다. 여기 섬기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원문은 그 유명한 디아코노스, 오늘날 집사라는 영어 단어 디컨이라는 단어의 원래 어원이죠. 이 디컨, 이 섬기는 자라는 단어의 원어는 우리가 잘 아는 비행기 타면 만나는 사람들의 원어입니다. 스튜어디스, 스튜어드. 여러분, 스튜어디스, 스튜어드 좋아 보이죠? 그걸 뜻을 번역하면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종같이 우리하고 뭐 대화할 때 무릎 꿇고 우리하고 눈 맞추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갑이신데도
을이 되어서 종이 되시니 너희도 나와 같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갑이심에도 을이 되어 섬기는 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하는 자를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축복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계십니까? 한심하게 예수님 다음 날 죽는데 성만찬 마시고 난 다음에 서로 누가 더 크냐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저 못난 제자들도 3년 동안이나 떠나지 않고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면 참 중요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구역 모임하고 함께 제자 훈련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전도대 나와서 전도하고 함께 선교여행 가고 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죄인들이니까 문제가 생기죠. 함께하는 부부간에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함께하는 직장 동료 간에, 함께하는 지체 간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하는 그걸 귀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 한심한 제자들도 3년 동안이나 함께 했기 때문에 이 귀한 축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못났죠. 한심하죠. 때로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도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께 인정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우리도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31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밀가루듯 한다는 말은 여러분 키질한다는 거 아시죠? 이 알곡은 안으로 들이고 쭉정이는 날려보내는, 이렇게 키질을 해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어오는 거 말이죠. 그럼 이 키질을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구분이 됩니다. 나는 아무리 안으려고 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밖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예수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지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 베드로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기 육신대로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가 더 오라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것을 주님은 아이고 못난 베드로야 이러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33절 34절에 그 말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국무총리 시켜주세요.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배신할지, 이미 베드로가 넘어질지 알고 계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늘 가정에서 다투고 일터에서 내 이익 위해서만 살고 주의 교회에서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우리인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다는 말이 뭐예요? 시험에 든다는 말이에요.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담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된 모습 때문에 넘어져 있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그런 우리 모습 다 알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처가 우리에게 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처로부터 일어서셔서 부활하셔서 그 상처를 받은, 그 동일한 상처를 받은 인간들을 치유하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주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네가 넘어지는 줄 안다. 쓰러질 줄 안다. 그러나 거기에서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라. 다시 일어나 가정으로 가서 사역하고 일터로 가서 사역하고 주의 교회를 유익게 하는 사역자로 성령 충만함으로 서가라.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날아갈 수밖에 없지만 성령 충만할 때는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다시금 교회 안으로, 다시금 지체 안으로, 다시금 구역 안으로, 다시금 훈련 안으로, 다시금 예배 안으로, 다시금 사역 안으로, 다시금 전도와 선교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대신하여 사역해 주려무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더욱 깨달아감으로,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더욱 깊이 충만해짐으로 예수님처럼 사역하여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성만찬을 마친 이후에 누가 더 크냐 싸우고 있는, 누가 더 옳으냐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야겠습니다. 예수는 갑이심에도 을과 같이 이 땅에 섬기러 오신 분이심을, 이런 못난 우리라도 주 앞에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귀히 여기셔서 그저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넘어질 줄 알면서도, 쓰러질 줄 알면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할 줄 알면서도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며 우리에게 상처받은 치유자로 서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넘어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날지라도 그 갈등 가운데 함몰되는 자가 아니라 우리와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시험을 우리 대신 이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전가받는 세례 받으시고 내 죄를 자기가 진 죄처럼 십자가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저주를 받아주시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넘어짐에서 일어나 다시금 형제를 굳게 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사역자로 서가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귀한 기도의 용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좋은 나무교회 신용재 목사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표지가 드러나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게 하소서. 두 번째로 성도들이 신앙의 정통과 신앙의 순결을 지키게 하소서. 세 번째로 언약의 자녀들과 부모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좋은 나무교회 신용재 목사님, 건강한 교회, 순결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